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 본문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17절에 이방인에 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 없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술에 대한 그 자유한 영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연히 모 가수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뭐 진위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기사가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보편적인 삶은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술집에 가서 이제 여자 종업원에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추태를 부리고 행위를 부리는 행위를 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술집이라는 것이죠. 술집에서 공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견실해 보이고 아주 평범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호감을 샀던 그 사람들의 뒷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연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런 삶의 뒷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어디에 견실한 그런 직원, 견실한 아르바이트생, 아주 예의 바른 그런 괜찮은 사람. 그런데 그런 또 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서, 또 어두컴컴한 곳에서 술 마시고 남들이 모르는 추태가 있고 그런 뒷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이제 제가 만났던 그 성도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교회에 나오기 직전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술 마시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만나러 다니고, 이것이 아주 뭐 대단한 죄인들의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 왜 그런 모습으로 사는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으로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술에 대해서 자유분방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우려하는 것은, 이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나왔던 영국교회의 실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나도 마음에 애통함을 금치를 못했는데, 지금 영국교회는 수많은 그 예배당들이 모스크로, 불교 사원으로, 또 무속 사원으로, 그리고 나이트 클럽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 예배당이었던 그 나이트 클럽, 그래서 세속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흥얼거리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청년, 한 청년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질문이, 기자의 질문이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는 정말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그 참 애통한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가 코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에게 성적인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런 이야기는 물론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완전히 그 회심한 청년이 아니라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청년인데 그 청년이 다녔던 큰 교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녔던 청년부에 대다수의 청년들은 마음에 맞는 이성과 그렇게 잠자리를 하는 것을 전혀 거리끼지 않는다고. 그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지금 시대하고 너무 갭이 멀다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 청년부의 실상이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술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정죄하듯이 이야기하고 비판을 합니다. 이런 이런 저의 그런 설교는 연약함에 대한 그런 어떤 판단이 아니라 연약함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성도들의 태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구 목사님들 중에 유명한 설교자들도 이렇게 곰방대 같은 그런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우곤 했다라고 하면서 너무 우리가 그렇게 성도들이 이제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인데 제가 설교에 자주 인용하죠. 그리고 목회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이분도 사실은 초기에는 곰방대 담배를 피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했죠. 근데 이분은 이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설령 그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요구하실 때에 나의 정신적인 일면까지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더 거룩함을 위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 담배를 끊어버리고 설교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로이드 존스가 담배 폈다라는, 곰방대를 폈었다라는 얘기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어버렸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거룩함을 향한 갈망,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술 한잔 하는 것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지금 있는 연약함을 끊고 더 자기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것,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저질 영성,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함을 갖지 못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인지 뉘앙스를 잘 파악해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에 영적인 어둠과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굳어짐의 상태, 감각 없는 상태에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오늘 모든 본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백성에게 이제 당신의 의무, 책임이 있다는 것,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명령은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마음을 바꿔서 구원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서두에 교리적으로 다 설명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너희가 구원 받았으므로 이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너희 마음의, 마인드의 태도를 새롭게 하라, 바꾸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과 이미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큰 틀 안에서 변화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이 속삭이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죄된 옛사람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몫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의 즐거움도 취미도 가치도 인생의 목적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술 마시는 사람들 결코 인간적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고달프고 힘들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아버지 같고 친구와 같고 동생과 같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살면서 술 한잔 이렇게 마시면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책임이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안일함과 방탕함에 안주하는 태도,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있는 그러한 삶에 대한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에 저는 목회자로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고 더 이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은데, 이 세대는 자기의 세속적인 모습을
심지어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기까지 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때 저도 그런 방탕함에 살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이 손가락 한 마디만큼 변화되는데 얼마나 설교자가 몸부림치고 수년 동안 설교를 해도 이 손톱만큼이라도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볼까 말까 할 정도의 그 어려움을 껴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제발 그 영혼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세속화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인데, 그 한 영혼을 단 한 방에 망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술 먹고 있는 모습 사진 한 장, 그 사진 한 장 페이스북에 달랑 올려놓는 이것이 목회자가 수년 동안 해도 한 사람 변화시킬까 말까 한 그 노고와 수고를 한 방에 다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여전히 이제 첫 중생을 경험하고 술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당신의 그 모습을 보고 믿는 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 목회자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것 같아. 몹쓸 것을 배우고 자신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처음에 한두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술 마시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공개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우후죽순으로 너도 나도 술병을 앞에 두고 술 한 잔씩 하는 것을 자랑 삼아서 표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될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말이 억지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술 마시면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상적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완벽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상에 한 발짝씩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하나님처럼 되도록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 하나님처럼 되도록 창조된 존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신적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닮아가는 존재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멈추십시오. 당신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죄된 모습이 남아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